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여러 가지 있죠. 예. 모든 것은 다 학자들 말로 어프로치와 메소드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올 답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접근 방법에 의하여.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많이 벌고 이럴 텐데 쟤하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런 답이 그 뒤에 줄줄이 따라 나오겠죠. 그렇게 어프로치가 어떤 어프로치 접근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답은 종류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 메소드가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어프로치 그리고 메소드의 입장에서 기본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헛다리 짚는 것도 많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도 되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거를 쭉 이제 더듬어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사 같은 것이거든요. 따지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합시다. 맨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 미디안 광야 빈들판 뭐 거기 뭐 아무것도 알 수도 없는 혼돈의 세계 속에서 그냥 뭐야 이게 하늘 쳐다봐도 그렇고 땅을 쳐다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야 어디 계셔 그럼 막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불꽃을 본단 말이에요. 그 불꽃을 보고는 혹시 하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꽃을 보고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그리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겁니까? 출발이지 출발. 응?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 가지고 불꽃에 들어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또 이 말합니다만 "누구세요?" 그건 who로 묻는 거 있고 what로 묻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 맨 먼저는 who로 물었죠.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뭐였느냐 그러면 "나?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다." 이게 대답이에요. 근데 참 답답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돼? 걔 보고. 응? 아니 갓난아기가 어떻게 커 가지고 간신히 말을 배우고 "엄마 아빠." 그러는데 걔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나는 나야." 참 그 생각을 하면요. 이런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주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아. "나는 나다." 그 "나는 나다." 그 당신은 당신이 그 당신이 뭔데? 이래서 나는 나다에서 후에서 what로 넘어가죠. 그 나다가 뭔데요? 그거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한마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야.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설명이 되고 또 인생이 더 확대된 거 그러면 뭐예요 그게?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해 나가는 도리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학습을 시작합니다. 예. 그 광야를 같이 가고 그러면서 그냥 두런두런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보고 물어보고 그러면 관계 속에서 발전을 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하나님 이해가 인제 그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까요? 알 수가 없지. 그러다가 신명기 33장 27 절에 보면 맨 먼저 최초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도 구약 성경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올람엘이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
그렇게 그냥 설명 몇 번 하고 그러면 일상 속에서 아이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혼 그러면 시간 개념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땐. 그 단어 올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시간 개념이 된단 말이죠. 영혼이라고 해 놨으니까 번역을.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그런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개념을 어프로치와 메소드의 문제죠. 응? 그렇게 시간적인 거로 따지면 뭐가 되느냐. 아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야. 그런 소리가 되죠.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그냥 그 시작 이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그때부터 영원토록 긴 그 시간 안에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계신 분이야. 존재하는 분이야. 음. 뭐 이렇게 인제 또 그 어프로치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존재하는 대로 가만히 그냥 계신 분인가? 아니지. 인간과 만유와의 관계 속에 계신단 말이요. 어? 그 관계는 어떤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컨트롤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그러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올람엘이 그게 단순히 시간이 영원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각 분야의 별로 어느 분야에 있어서든지 사람이 인식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람이라는 단어의 본 뜻을 찾아보면 그 올람이 어디서 왔지? 그럼 이 소리 또 옵니다만 아람어에서 왔어요. 아람 사람들이 알람이라고 썼어요. 그건 뭐냐면 에이, 너무 커서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느냐. 너무 커서 알 수가 없는 거. 사람이 이 머리통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 이렇게 해서 너무 커서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 알람이었어요. 그 알람을 갖다가 하나님께 그저 알람엘 이걸 올람엘이라는 히브리어로 바꿔서 쓰기 시작한 게 그게 신명기 33장 27절에 처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도 인식이 아직 존재하지를 않았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알려고 그냥 가다가 보니까 뭐야? 그 하나님이 그냥 뭐 하늘에도 계시고 구름 기둥으로도 계시고 그 구름 기둥이 없을 땐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구체화되고 확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텐트를 하나 지어 놓고 그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적인 거리가 왜? 공간적인 개념 안에 이렇게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게 인간이니까 공간을 만들어 놔야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막이라는 텐트를 쳐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요. 어? 그런데 그냥 뭐 우리가 인지 능력이 그냥 제로 베이스인데 그 안에 계시면 가 가지고 어떻게 알아? 몰라. 뭐 가 들어가 봐요. 여기 계시다는데 뭐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알 수 있고 그런 데 발전된 사람을 거기다 세워 놓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자꾸 길러나가는 거죠.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응? 그렇게 해 나가다가 그걸 갖다가 인제 성전이라는 건물로 바꿔 짓는 거죠. 그 성전을 갖다 지어 놓고 솔로몬이 성전 보온식이 한 말이 뭐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엄복수인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래. 그 장엄복수 곱하기 뭐 천 뭐 그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이런 내가 손으로 지어놓은 집에 메이셔두고 여기 계시라 함이 말이 됩니까? 인식이 아주 똑바로 되겠던 거죠.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둘 테니 두는 것으로 할 테니까 어디서든지 이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관계를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세월을 막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 가지고 사람 속에 오시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방법, 쉬운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새로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모양새로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예수에 대해서 말이죠. 예? 몰라. 너무너무 몰라. 오늘까지도 잘들 몰라. 그게 모르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유럽에서 뭐 전쟁 나고 이스라엘하고 쌈박질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임마누엘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쉽고도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지들이 무슨 선지자 뭐 예언자 짜 그러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아요. 걔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에게 자기를 인식시키는 방법 이상의 방법이 없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 어프로치와 메소드의 문제다. 걔들은 깜깜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응?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 믿어라. 아니야. 예수 믿어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올람애를 정말 임마누엘로 해서 알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예수가 예수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어. 예수 똑바로 믿어. 그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뭐 그냥 그의 복은 뭐 기도만 해도 되니까 그냥 자기 욕심 차리는데 그이가 옆에 있다니까 잘 됐네. 뭐 그런 수준의 사람이 절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람엘로부터 임마누엘로 관계가 달라졌는데 이번에는 뭐냐? 푸뉴마엘이야.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 응? 사람으로 온 건 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온 거는 몸이 지니는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는 다음 단계로 점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 시대, 영성화 시대가 온다. 그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게 한계야, 한계. 아니야. 성령이야 강림은 무슨 강림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올라멜이었다가 임마누엘이었다가 지금은 푸뉴엘로 우리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그런 게 아니야. 내 속에 계시다는 말도 한계를 가지고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내 속에 있고 네 속에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아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무소부지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인 인식은 뭐냐 그러면 아니야. 여기 계시고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데 아이고 하나님 참 고막 귀청 떨어지겠네. 왜 그렇게 불러? 옆에 있으면 그냥 두런두런 엄마 엄마 나 배고파 이러면 되는데 왜 엄마 너 왜 그래? 점심밥 줘! 저 줘! 너 미쳤냐? 너 엄마 옆에 있는데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천해 가면서 관계가 변천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리로 안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큰 흐름,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흐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뒤처지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언제나 하여튼 탁월한 존재들 몇 사람만 깨닫고 그렇지 않아서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엔 뭔가 일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이가 아니고 일반적이고도 일상적인 것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화되어 가는 게 오늘의 과제이고 오늘의 흐름인 겁니다. 똑바로 알고 제대로 가봅시다. 감사합니다.